봐도 재밌는데 선희 형제님도 참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세대를 이렇게 초월해서 재밌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는 친구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인사를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뭐 안녕, 요즘에 안녕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식사하셨어요? 시골에 가면 식사하셨어요? 이 인사였어요. 거기다가 안 먹었어요 하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뭐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렇게 영어에서 잘못된 표현 이거를 이렇게 가끔 띄워주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외국에 가서 식사하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이게 인사처럼 예 식사했어요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거기는 진짜 밥을 먹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뭐 hello, how are you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뭐 how are you 했는데 뭐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식사하셨어요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인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옛날에는 이 보릿고개가 심각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은 없으실 것 같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먹는 문제가 참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먹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도 그죠? 우리 또 성우 이사님이 얘들이 왜 이렇게 자꾸 밥 뭐냐고 물어본다는 거 그죠? 그런 말을 했다는데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야 물어보는 우리 아이들. 먹는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은 그나마 먹는 게 풍성한 시대잖아요. 지금은. 근데 예수님 당시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 시대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너 왜 이렇게 먹는 거에 집착해? 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40일을 금식하셨고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문제를 넘어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의 문제는 떡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 고난 자체 이게 얼마만큼의 큰 고난인가 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 또한 능히 이기게 하실 지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지 이 고난이 크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그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먹는 문제,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떡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하진 의리자매님은 계속 얼굴 쳐다보다가 인사를 하니까 안 쳐다보고 청개구리들이에요. 네, 이뻐요. 자, 오늘의 말씀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하니까 한자 사자성어 같아요, 그죠? 근데 그냥 뭐 말 그대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마 아직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마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어린아이의 이 섬김, 그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되는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이 섬김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런데 만화에서는 나왔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는 말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강조되지 않아요. 우리를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먹고도 5천 명이 넘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풍성하게 누리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우리를 풍성하게 먹여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도대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뭘 먹는다고요? 예수님을 먹고 사는 존재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그죠? 자,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4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떠나가셔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 떠나가셔요. 지난주 말씀에도 나오고 지지난주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 6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도 오늘 말씀 전에도 사람들을 두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고 그냥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주시고 그들이 굶주리신 걸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시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예수님도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이번에는 그냥 떠나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촉하면서 제자들도 그 무리들도 다 떠나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리들이 모여드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떠나가시죠. 예수님 참 매정하셔요. 그렇죠? 예수님 좋아요 하고 쫓아가는데 냉정하게 이렇게 쫓아버리시다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여드는 백성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고자 해도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면 밤새도록 그 병든 자들을 기도하여 치료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줄인 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그냥 보내셔도 되잖아요. 야, 내가 뭐 당장 먹을 게 없으니 너희들도 배고프지? 빨리 돌아가서 마을로 가서 뭐라도 얻어 먹어라. 옛날에는 문 두들겨서 배고파요 하면 밥 주던 시대니까, 특히 이스라엘은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먹어라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냥 떠나지 않으시고 그냥 보내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도무지 율법 안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율법이 아니라 뭐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거예요.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왜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주림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그냥 품에 안으시고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발 떨면서 어떻게 하고 눈을 꼭 감고 이렇게 있는데 눈을 떠보면 푸른 풀밭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죠. 마음이 괴로운 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와 같은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너 구원해 줬으면 됐지 뭐. 너 목숨 바쳐서 나에게 충성만 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떡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기도하면 떡을 주실 수도 있죠. 근데 그 떡을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배고파요. 먹어봐야 배고파요. 점심에 뷔페를 아무리 맛있게 먹어봐야 다음날 아침이면 배고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은 한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필요 또한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떡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떡을 나누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떡을 나누게 하셔요. 우리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나눠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이 떡을 나누어 주셨을까요? 내가 그래도 스승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손에 그죠? 빵을 묻힐 수 없다, 이런 뜻일까요? 제가 예전에 그 총신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중에 이제 태권도 동아리에 들었습니다. 태권도 동아리 선교하려고. 왜냐하면 동남아, 그때만 해도 동남아의 태권도 코치 같은 거 가서 이제 선교할 수 있으니까 그 목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었고, 저는 친구 손에 끌려가서 동아리 갔는데, 이제 급식이라니, 학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이 사부님이 저한테 본인 식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식권이 있는데 왜 또 주시지? 옆에 친구한테 왜 주셨어? 그랬더니 다 드려야지. 사부님이니까 그냥 앉아 계시면 우리 제자들이 밥을, 학식을 떠다가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워낙에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라 청와대 경호실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누렸던 분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죠? 예수님도 그런 마음에, 야, 내가 나눠줘야 되겠니? 너희가 좀 해라. 내가 체면이 있지. 이런 뜻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먹이라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굶주려서 죽기 직전인가 봐요. 얼마나 굶주리면 죽기 직전인지 모르겠지만 픽픽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5천 명이 넘어 보이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먹여라 말씀하신 거예요. 먹여라. 뭘 주면서 먹이라고 하셔야죠. 그래서 제자 중에 아마 빌립이었는지 계산이 빠른 사람이, 제자가 계산을 합니다. 또 얼마쯤 필요하다고 말해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한 10만 원 잡으면 될까요? 그죠? 10만 원 잡으면, 너무 높이 잡았나? 아무튼 대충 10만 원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5천 명이잖아요. 그죠? 국밥을 한 그릇에 10,000원만 잡으면 5천만 원이고, 시장에 어디 그죠? 싼 데 찾아가지고 한 5천 원짜리 찾았다 치면 한 2,500만 원, 그 정도 필요한 거죠. 그죠? 문제는 돈이 있다 한들 이 5천 명, 애들이랑 여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냐는 거예요. 먹일 수가 없잖아요. 어느 식당이 2,000인분을, 5천 명분을 뚝딱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특히 이때는 빵을 먹는데 빵은 그냥 나오나요? 이 이스트로 해가지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오병이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예요. 빵이 이만한 빵인가 보다. 아니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고 하니까 조그만 빵이에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우리 의진이가 혼자 다 먹을지도 몰라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5천 명을 다 먹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나누어 줬는데 그 바구니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득 찬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200데나리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5천 명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게 먼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2바구니를 거두었죠. 세상 계산 방법으로 하면 나눌수록 줄어야 돼요. 내 바구니에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 내 바구니가 줄어야 돼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어 줄 때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거두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쉽지 않죠. 봉사해봐야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전파할 때에 세상의 것에서는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눈앞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먹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 예수님의 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있었죠. 여러 배들이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예수님 꼭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잠잠해지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답이 어디 나와요? 바로 다음 장에 있는 거라사인의, 그죠? 거라사라는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계속해서 마가는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 이후에도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또다시 이 비슷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 타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배 타고 쭉 가다가 또 풍랑을 만났어요. 또 죽겠다.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왜 또 이래? 그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데 왜 놀라냐면 유령인가? 하고 놀라요. 유령인가?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우리 5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랑 때문입니까? 귀신을 받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5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다 보니 어때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시기에 물 위까지 걸으시나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냥 이게 풍랑이 갑자기 멈췄겠지, 우연이겠지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이 바다를 건너오시는가? 누구시길래?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둔해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도 예수님의 이 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저분이 누구시기에? 누굴까? 아니, 우리 예수님 누구야 도대체? 물 위를 걸으셨대.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관심을 가져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만나만,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도 만나가 내리나 안 내리나 그 구경 갔다가 혼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눈앞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떡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더라도 이유가 있겠지.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날 굶기시는 이유가 있겠지. 아, 금식하라고 하시나 보다. 금식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 나를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나 보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을 주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양떼가 그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눈앞에 있는 떡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 전하고 계신 중요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구원을 받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셔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셔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면 내가 살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혈루증이 나았어요. 그 사건이 있고 다시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집까지 데려가서 괴롭히지 마시고 돌려보내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준비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 딸의 죽음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그 소녀에게 달리다 꿈 말씀하실 때 그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그 소녀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봐. 하나님 나라를 봐.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있는 거 걱정하지 말고 병 걸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라만 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먹을 것이 없나, 먹을 것이 없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는 살아야죠. 아니 목사님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돈 없이 사나요? 목사님 5천 명을 대접하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재정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의 길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이 고난 또한 잠깐 지나갈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시며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여지는 거예요. 둔해져서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둔하여진 우리의 마음이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오병이어밖에 없어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일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별거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불고기 냄새가 나지만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